로마서 강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을 통해서 접붙임의 비유와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선 1절로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무지, 영적 무지죠. 그리고 교만, 혈통과 율법 이런 걸로만 구원받는다고 건방지게 생각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미끄러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리두기에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라는 점을 상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멀어졌는데, 구원에서 멀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버렸느냐 이스라엘을?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 지난주에 2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근거로 2가지 사례를 들었어. 하나는 첫째 자기도 죄인 중 괴수잖아요. 악질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악한 시대, 대표적인 시대가 어디예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엘리야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둬요? 7,000명을 남겨뒀다. 7,0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10이 제일 큰 수예요. 1, 2, 3, 4, 5, 6, 7, 8, 9,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 곱하기 10은 100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1000은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고 많은 인원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 악한 세대에도. 이게 뭐로? 오직 은혜로. 그것을 강조했어요. 자, 서로는 계속 보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이스라엘 무지와 교만에 미끄러졌음을 지적했다.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 자신과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비록 어떻게? 완악해졌으나 아주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상기했어요. 그게 1절로 12절이에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교만에 빠져 영적 무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원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 붙였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짐을 이방인의 구원 기회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회복하는 때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바울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밀접하잖아요. 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올리브가 가득해.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기름들이 헌신하는 제단불 기름들이 전부 다 무슨 게 감람 기름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도 오직 은혜죠, 은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돼지처럼 취급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갖다 붙였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는 좀 보세요. 배나무 밑둥물에 잘라놓고 사과나무 위를 접붙이면 무슨 나무가 되죠? 사과나무 되죠. 근데 이게 성경은 이 과학적 원리와가 좀 달라요. 원래 참 감람나무에다 돌감나무를 얹히면은 무슨 감람나무가 돼야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돌감나무 맞춰야 되는데 그냥 참 감람나무가 됐다 이런 식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걸 꼭 과학적인 걸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의미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무를 가지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접붙였는데 이 나무가 스스로 잘 자라냐? 그렇지 않고 원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산다 그런 뜻이거든.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를 잘라냈지만은 거기다가 이방인이라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 쓸모없는 이방인의 가지도 갖다 붙이는 하나님인데 잘려나간 이 이스라엘 나무 있죠. 그것도 하나님 완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접붙인 나무들이 어느 정도 사는 동안이 되면 잘려나간 나무를 회복하실 때가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때예요. 구원. 그것을 설명해.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요. 성경으로 와서 13절로 꽤 24절까지는 긴 내용인데 우리가 좀 한 절씩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냐. 근데 그 이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자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자부심을 어디에서 찾았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 개돼지처럼 여겼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나요? 시기심이 생겨나요. 그렇게 시기심을 생겨나도록 유발하는 직분을 내가 받았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그런 사도의 직분이다. 그러면서 그 직분을 내가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감옥에서 또 풀려나도 전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전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돼요? 화목이 돼. 자, 그들을 버렸다. 그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잘라냈잖아요. 원 가지를 잘라내니까 누구를 갖다 접붙였어요? 돌감나무죠. 그걸 접붙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라내니까 누가 구원을 받게 돼? 이방인의 구원받게 되어 그것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뭐가 됐어요?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접붙이는 비결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이 목적이 뭐예요? 포커스가 부활신화. 예수 십자가 죽었죠? 그런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뭐다? 영생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모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16절. 제사하는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처음은 항상 대표 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 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대표성이란 말이죠. 거룩한 적, 그 떡덩이도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이 16절의 해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대표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죠.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첫 열매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대표로 구원받아서 거룩한 적, 그 모두 거룩해요? 곡식가루도 거룩하고 그 떡덩이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듯 보이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확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그들도 막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이 도전을 누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자, 또한 17절 보세요.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그죠? 가지 얼마가 꺾였죠?
불신자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가지들이 꺾였죠.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저 돌감나무는 야생 올리브예요. 저 제대로 잘 키운 게 아니고 그냥 막 막목 아래로 막 자라난 그런 야생 돌감나무, 쓸모없는 올리브나무래. 네. 그 쓸모없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어디다가 이 원 가지인 그 나무에다가 접붙임이 되어 뭐가 되었어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 에? 원래 참 감람나무에 누가 붙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거 잘라내고 누굴 갖다 붙인 거야? 이방인을 붙이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뭘 통해서 자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강조해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이제 지금 가지가 접붙임 받은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지금 이방인들이, 에? 이스라엘이 잘려진 자리에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에 붙였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구원받아서 막 건방 떨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왜냐?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네가 잘나가지고 너를 그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나무 자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네? 참 감람나무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맞아요. 가지들이 꺾였죠. 원래 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지를 꺾인 것은 나로 접붙일, 거기 그 자리에다가 나를 접붙이려고 하려 함이니. 옳도다. 자, 20절에 뭐라고요? 옳도다. 그래, 맞아. 그 맞는 말이야.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뭐라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 야생 돌감나무를 아무나 붙여놨냐고. 그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가지는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아.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가지고 메시아를 믿지 않아가지고 잘려내 나갔고 너는 누구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뭘 품지 마.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건방진 마음.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건방 떨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도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가지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지도 아끼지? 아니, 왜? 건방지, 교만지니까, 무지와 교만하니까 잘라냈잖아요. 잘라내셔서 너도 너도 건방지면 거기에는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너도 교만하면, 너도 스스로 구원받는 대로 착각하면 아끼지? 잘라낼 수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자, 22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자,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양 날개예요.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 그거를 보아라.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어디에 빠졌어요? 심판에 빠진 거죠. 공의의 심판에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 인자하심이 뭐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바라보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자가 너희에게 뭐라고?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넘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다. 그러니까 철저히 뭐만 바라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은혜라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자,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23절이 일종의 이중부정인데, 그들도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뭐가 달려있냐면, 접붙임을 받으리니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죽이는 권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온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죠. 야생 버림바 된 그런 야생 돌감나무가 이제 참 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원가지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랴.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 그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접붙임을 다시 받는데 비록 잘려나간 자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때가 되면 언제 회복하느냐가 관심이죠. 언제 회복해요? 주위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 25절 한번 성경을 봅시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씻다 하면서 이 신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뭐라고 해요? 신비라고 해요. 구원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뜻이에요. 뭐냐? 자, 이 비밀, 신비는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 어떻게? 무진하게. 이방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다음에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으면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수가 차면 그때야 비로소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신비라 구원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지만 33절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뭐라고? 풍성하시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글은 찾지 못할. 이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구나. 그걸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막 가슴이 벅차서 누구에게? 사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쫓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 8장은 구원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원리의 비밀을 몰라 누가? 유대인들도 모르고 이방인도 모른단 말이야. 그거를 깨달은 누가? 바울이 알려주기 원해서 표현하는 것이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표현은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성경 세미나도 있고 하니까 진행합니다. 두 번째 화면 정리를 해볼게요. 13절로 24절 꽤 많은 분량인데 정리해 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악함, 교만이죠. 이 교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이는 접부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잘라내고 교만한 이스라엘 잘라내고 저 돌감람 남은 이방인을 거기 갖다가 접붙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성도인 너희들도 뭐하지 말아라? 자금 교만하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13, 14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사역에 이방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계대지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이 막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질투심을 유발해서 우리도 정신 차리자 하는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 사도의 직분을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곡식은 민족의 대표성을 준 족장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을 가리켜요. 자, 돌감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인데 돌감나무가 이제 참 감나무 젖붙임 받으면 스스로 힘이 아닌 뿌리로 인해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옳도다는 칼로스라는 게 바로 그렇다 그런 뜻이고, 유대인이 꺾인 것은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는 받은 근거는 믿지 않음, 이 유대인이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고 반대로 이방인은 믿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때가 되면 유대인이 회복될 터인데 이는 이방인의 접붙임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원래 원 가지를 잘라내고 이방 가지를 접붙였는데 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얼마나 더 쉽겠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임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민수기 제사법을 보면 첫 수확은 대표 원리라 그랬죠. 첫 수확으로 만든 떡 반죽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이게 대표성이죠. 떡 반죽. 그래서 그 떡 반죽의 전체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누구를 다 드린 거예요? 첫 열매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열매를 다 드린 거예요. 초태생 규례가 뭐예요? 처음 태어난 것을 사람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사람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뭘 드려요? 초태생의 대표 원리 속전을 드려요. 돈을. 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해서 봉헌한 지파가 누구죠? 레위지파죠. 레위지파. 이런 게 다 대표 원리예요. 자, 떡반죽 전체가 그렇게 되는, 즉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듯. 그 뿌리가 조상들이죠. 거룩하듯 가지도 백성도 거룩하듯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은 결코 뭐요? 무효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잘려나간 게 아니라 잠시 지금 잘려나간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에 앞서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봐요. 찰 때까지 잘려나갔다가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회복이 돼요?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접붙이면 비유. 인류를 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근데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에 이미 붙어있는 가지로 여겼죠. 근데 교만하니까 잘라내고 돌감나무에 걷다 붙였어요. 이건 아까 과학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라 그랬어요. 접붙였는데 그 접붙여서 누가 이제 돌감나무가 참감나무 진액으로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원가지가 메말라 잘리고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았은즉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 잘라내고 이방인을 접붙이셨다. 왜 그래 이게?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 충만한 사가 차면 누를 구원해요? 유대인들 구원해요.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 아까? 신비다, 신비. 네? 구원의 비밀. 자, 이방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이방 기독교인 역시 교만해서는 어떻게?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즉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거죠. 아니라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존재며 뿌리가 우리를 가지를 보존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때문에 은총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된다. 이방인을 구원하심은 외모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하면 심판도 있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렀고 이는 유대인의 질투심을 유발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됨을 영광스럽게 여겼음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중괄점은 과거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잘려진 것처럼 이방 기독교인들도 혹 은혜로 접부심을 받았는데 교만하여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접부심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잘려질 것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동시에 돌감난나무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듯이 원가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접붙임 받게 되리라는 뭣도 소망도 바울은 품고 있어요. 물론 이는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죠. 근데 이걸 바울이 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비밀을 뭐라고? 신비라 그랬어요. 그 신비를 깨닫고 놀랍다.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물론 이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가? 우리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